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죠. 진짜 사랑해.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일,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인사 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어느 날 이제 가끔씩 이제 저녁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 사실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더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나였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왜 나를 부르셨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여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고 심각한 일도 다 포함이 돼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도 있고 모든 순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체로 우리를 한 번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부르심이 확실하구나. 그런 거예요. 자신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럴까 하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뭘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버리시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제가 저녁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 이렇게 많이 버려도 돼 하면서 제가 갖고 나가는데 가보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우리나라 쓰레기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저는 볼 때마다 이거를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능력은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도 안 버리세요. 완벽하게 다 사용하셔서 잘 버무려서 선한 일을 이루세요. 심지어 우리의 죄를 짓는 순간까지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라면 아우 이건 안 되게 쟤는 버려 쟤는 포기해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하십니까? 사울이랑 살아본 것도 아닌데 사울이랑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키도 엄청 크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으니까 아마 저보다 적어도 20cm는 더 컸을 것 아니죠. 더 컸겠죠. 그 당시 키는 더 컸으니까. 얼굴도 남자답게 생기고 멋지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몇 년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 우리 성역공부를 여러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몇 년 있는지 알았냐고 그러면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관계가 없거든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합니까? 5년이죠.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5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40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큰일 나요.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있었단 말이죠. 40년을 있었다는 것은 백성이 잘 견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려앉힐 때까지 기간이 40년이지만 그러나 백성들도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죠. 아마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였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그것을 해서 네 성취를 쌓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싸우려고 하고 내 거를 뭔가 성취하려고 만들어요. 성취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그런데 사울은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는 다 끌고 왔어요. 왜요? 나라 살림 보태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한 행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당장에 돈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억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줍지 말라 그러면 줍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아깝긴 하죠. 그런데 사울은요, 그걸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 나라를 오래오래 잘 다스려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했습니다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겉으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실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가고 또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보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두 사람 다시는 안 만납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지만 사무엘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가 왕이 하나님께 폐위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죠. 악한 왕이 있더라도 왕이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무정부예요. 정부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악한 왕이라도 있어야 나라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폐위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13장 새로운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도대체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존하는 사람이죠. 또 사울에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사무엘이 말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울 왕보다 낫다라는 정확한 뜻의 표현은요, 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않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참 겸손하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대요? 버리셨대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시죠? 그럼 이건 뭐죠? 엄청 못해서 그래.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쓰시고, 그리고 16장 1절에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 게 공의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하자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성품이 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이 선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변하지 않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도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체 구원의 계획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으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사울은 범죄하니까 버리셨어요. 다윗은 범죄하면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안 버리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힘들지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에는 왕이 존재하죠.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최소 15년 이상 왕으로 다스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면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사무엘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죠.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그걸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몰래 조용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암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가서 거기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새, 여러분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 이새. 저는 사실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다 이새의 아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이새라는 그런 어떤 용어가 있구나,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소스를 주십니다. 몰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라는 사람을 청하래요.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를 청하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처럼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모든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문제만 보이잖아요. 답답함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10년이 넘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다윗의 험난한 과정, 시기심 가득한 사울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정은 신경도 안 쓰고 다윗 잡으러 10년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꼭 요즘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를 겪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참 그게 어찌 보면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죠.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라는 이렇고 문제는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저 나라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완전한 지식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겪고 당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했던 거죠. 감사한 것은 욥은 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라면 죽고 내가 지라면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방법대로 이루려면 망쳐요. 그럴 때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왕이 있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도 가서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명령하신 대로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깜짝 놀래요. 왜 왔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 작은 마을에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미리 광고도 안 하고 9시 뉴스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혹시 자기들의 무슨 죄를 지적하시려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했단 말이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제사 드리러 왔으니 이새의 아들들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다 불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부르는데 이새의 가족들이 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왔는데 키가 엄청 커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 와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오는데 이야 딱 보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하늘에 보니까 사울이야. 이야 저 정도면 되겠어. 머리도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기고 등치도 좋고 아주 건장한 사람인 거예요. 딱 저 사람이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키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 어떻게 안 봅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네. 여러분 남자들한테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도 예쁜 여자를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남자들은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어디 집회하러 갔다가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아주 예쁜 그 아가씨가 옆으로 쑥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갔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갔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 설교가 되게 재밌었는데 뭐냐 목사님이 나도 사람이라고. 예쁜 거 보면 보고 싶고 예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본능인 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사모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사무엘이 봐도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엘리압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말라. 보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그를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기준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히브리어로 심장이에요. 히브리 원래 의미가 심장이죠. 이 심장은요, 사람의 감정의 자리를 말해요. 감정의 자리. 여러분, 감정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심장이잖아요. 감정의 자리란 말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의 자리, 이 심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감정. 신앙의 감정. 여러분의 신앙의 감정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는데 믿음이 바로 신앙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사울의 신앙의 감정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울의 신앙의 감정은 자기에게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면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난 저 사람이랑 좀 거리를 둘 거야. 신앙의 감정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회개한 척하고 굉장히 잘하는 척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근데 속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단 말이죠.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걸리적거리질 않아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것을 통과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참 신앙의 감정은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죄의 고통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게 신앙의 감정의 올바름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못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바른 신앙의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판단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난 다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감정의 발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신앙의 감정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비나답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야. 셋째 삼마가 옵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세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예? 8명. 8명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7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7명이 아닙니다. 8명이 있어요. 항상 다윗을 빼놓으시더라고요. 자, 8명이에요. 근데 지금 7명이 싹 다 지나갔어요. 7명이.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사무엘이 난감해졌어요. 내가 자식이 많나? 자식이 얼마나 있길래 아직도 아니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이들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가 아주 독특한 말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뭘 하고 있답니까? 양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의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요 가장 어리다 그리고 가장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세가 말할 때 이세가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 거. 형들처럼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고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기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양을 지킨다. 양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냐면 그 아이는 그런 일 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일만 할 만한 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나올 만한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도 그냥 양만치는 아입니다. 몸종 부리듯이 그냥 그런 아이다. 보통 막내들이 사랑을 받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게 없어요. 장자가 최고입니다. 장자가 무조건 최고예요. 그런데 막내니까 얘는 그냥 형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양을 쳐서.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던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세우신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최고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옛날에 밥 먹을 때 누가 와야 밥 먹어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저 시골에 살았을 때는 배가 너무 고픈데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올 때까지 국 다 씻고 밥 식는데도 앉아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집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어른이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 아이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뭘 안 먹는다고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이새도 있었고 그 다윗의 형들도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 아이 정말 양만치기에 합당한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우리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새의 아들을 기대합니다. 이 아들이 맞겠지. 기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주시고 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성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들이 여성스럽게 보이는 외모 이렇게 하도 연예인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여성스럽게 생긴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 좋아하십니까? 여성스럽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자,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면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기고 귀골이 웅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애들은 놀림을 받는 애들이에요. 놀림을 받아요. 키도 작고 외모가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단 말이죠. 이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또 누가 들었냐면 요셉이에요. 요셉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보면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보기에는 일꾼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럴 만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쟤 좀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저런 애가 왕이야? 아니겠지. 키도 작고 너무 여성스럽게 생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지?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문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 여성스럽게만 생기고 정말 집에서 뭔가 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평생을 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못 봐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평생에 이런 사람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못 만나죠. 그런데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초라한 아이에게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셋 중에 하나인가? 왕인가? 선지자인가? 제사장인가? 아니 쟤는 아론의 지파도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니 쟤는 선지자 될 만한 제목도 아닌데? 왕은 더더욱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도대체 너는 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니? 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평생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이끌어 가세요. 놀라운 은혜죠. 사무엘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알면 다쳐요. 그쵸? 알면 그 베들레헴 쑥대밭이 됩니다. 누가 쑥대밭을 만들겠어요? 사울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다윗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금증만 유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뭐지? 이새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얘는 뭐지? 내 아들이지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7은 적어도 다윗보단 다 나아 보였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손해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 답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원하셨어요. 지금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진 않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다니는데 익숙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10년 동안 그 좁은 강원도 땅덩어리에서 10년 동안 사울이 그 수천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아요.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그 고통의 세월이 시편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찌하여 이게 다윗의 표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너무 빨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기 1년 전이나 아니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부르셨으면 다윗이 이런 고통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시간을 앞당기신 게 아닌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청소년 시절과 그 가장 빛나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가장 어둡게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고 그는 노예로 보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판단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하고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자, 그 이새가 말합니다. 그 다윗을 양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는 자 다윗을 하나님 이끌어내셔서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다스리는 양무리의 목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10년의 고통의 기간을 약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재료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완벽하게 사용하세요. 그 기간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만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빛나는 시기에 어둡게 감추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약재료로 삼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어둠의 순간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듬고 쓰고 아프게 해서 약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픈 아이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커서 안 아픈다고 그러죠? 약 많이 먹는 아이들 커서 안 아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우리는 커가면서 성장통을 겪고 문제를 겪어요. 인생도 성장통은 매일매일 겪어요.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극한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지 마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모자라고 지지리도 못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고 감정적으로도 참 내가 온전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어눌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했고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후회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모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까요? 아니요.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지위, 학벌과 경험들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기준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원하셨어요. 기뻐하시죠. 에베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늘 행복해하세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울이라는 강력한 인생의 고난으로 다듬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세요.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세요. 언제까지 다듬으시냐면 여러분이 이제 약재료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을 아름답게 다듬으세요. 높은 산에서, 아주 높은 산에서, 정말 이 태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 아주 모난 돌을 굴리면 이 돌이 여기저기서 부딪히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땅에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져서는 부드러운 돌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미는데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위에서 밀어버리세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될 때까지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도구로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양을 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래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얻으면 나는 저 양의 목자이니 라는 것을 그는 목동에서 배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치는 가운데 배웠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양무리를 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똑같았던 거예요. 양을 다스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너는 나와 평생 내 앞에서 먹고 마시자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아둘람의 정말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굴에 있는 그 굴짜기 300명의 그 사람들을 상하고 찢겨진 자를 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에 있는 것 단 하나도 안 버리세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엮으셔서 믹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윗의 특별함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버려두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시편 18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18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줄이 나를 묶어버렸어요. 죽음의 줄이 나를 묶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망이 나를 묶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그의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산단 말이죠.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세밀한 사건들을 통해서 약재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사망의 올무가 와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큰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에 가장 깊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다윗과 같이 양을 치기에 합당한 자인 그런 우리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되어주심으로 생명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소망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